6월 1일 날은 의병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아시는 대로 현충일.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숙연한 마음으로 조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무명의 청춘들이 자신들의 뜨거운 피를 이 조국 강산에 뿌렸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셨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가 탄생하던 그 생생한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됩니다. 이 복음 전도와 이 말씀을 싫어하는 이 세상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4장 5절 말씀. 이튿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온 중요한 관리들이 다 같이 모이는 큰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튿날 관리들, 관리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로 하면은 경찰서장, 경찰국장, 그 다음에 웬만한 것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치안 판사들을 말합니다. 이 관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각 지파에서 경륜이 뛰어나고 영향력이 막강한 정말 존경받는 원로들,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일평생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연구해오는 아주 탁월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다 소집이 됐습니다. 게다가 출신 성분 자체가 빼어난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 아니 사내들인 공회와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다 공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총회로 다 모여가지고 어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내게 만들죠. 그냥 사내들인 공회만 해도 예수를 정죄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최고의 총회가 개최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나간 겁니다.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가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이 미약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던데 다 달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확실한 12제자가 있고요. 120명의 제자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 5,000명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방 같은 데서 못 모이죠. 성전 뜰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집회를 하려면 집회를 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집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집회에서 누가 가르치고 강연을 할 것인지 그 사람이 교사 자격이 있는지 강사의 자격이 있는지 사상적으로 건전한지 다 그거 조사해야 되는데 만일 병자를 고친다든지 하면은 이건 의료행위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돌팔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의사면허증이 있는 사람인지. 이거 신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는가.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산헤드린 공의 의장인가? 헤롯 왕인가? 총독 빌라도인가? 로마의 황제 시저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신문하는 겁니다. 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관리 자격도 없는 사람들. 장로나 서기관, 무슨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도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원도 아니고 그 의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권위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만 진짜 권위고 권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제 마지막 기간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을 때, 그때도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가 가지고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또 누가 이런 권위를 부여해 주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는 이들에게 이런 반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한번 먼저 대답을 해봐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하나 있고,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니까 평산 마을,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밤낮 없이 막 데모하고, 막 욕하고 협박하니까 그 딸이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잠을 못 주무신다.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하라. 아니, 그 대단했던 문 대통령이 아마 또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많았던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의원이 되셨죠. 그 이 의원. 그분도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갔어요. 난도질을 당할 거예요. 정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같이 걸어온 자기 동지들에 의해서. 이게 세상의 권위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권위는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다 아는 침례 요한의 그 선지자로서의 권위 위로부터 왔죠. 하늘로부터 왔죠.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셨다요. 얼마나 연약하며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되고 루치하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한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물론 이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어요.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위며 권세인가? 총장인가? 교육부 장관인가? 대한민국 국회인가? 대통령인가? 그것만 권위라고 생각하고 권세라고 생각하는데 다 썩어지는 권위고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수고했던 전직 대통령들 다 보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에 집중하시는가? 이 땅에 33년 살아 계신 동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위와 권세, 이게 중요하다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냥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동으로 대제사장이 되고 뭐 산헤드린 공의 의장이 된다든지 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게 돼 있다든지 시저의 아들로 태어나서 황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니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오늘 4장 8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여기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가 4장 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관리도 아닙니다. 치안 판사도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존경받는 원로 장로도 아닙니다.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율법 전문학자 박사도 아니에요. 그는 대제사장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신분 자체가 존귀한 그런 신분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시민도 아니고 유대 백성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는 불황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는 그는 어부였어요. 그 베드로가 나와요.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은 다 썩은 이름이 됐어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전문 학자들 몰라. 요한 그러면은 이 요한이 누군지. 베드로만 알아요. 베드로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만 압니다. 이들의 이름만 살아있는 이름이고 존귀한 이름이 됐어요. 그러면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8절 가서 보겠어요. 이때 베드로는 뭐 큰 부자는 아니었고 배움이나 무슨 권세나 이런 거 없었지만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서 소개하는데 그게 뭐죠? 우리 8절을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이 오시는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 오순절날 아침이었습니다. 호련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입니다. 땅으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가 아니고 사람들로부터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거기에 앉아있는 120명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언어입니다. 새 언어입니다. 한 번도 공부해보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 간단하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권위 권세하면 오직 한 가지, 땅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사람들로부터 부여되는 권세, 권위만을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4장 9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여기 병자는 누구죠?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보지도 못하고 물론 달려보지도 못한 중증 장애인이에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1m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완전한 중증 장애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갖다 두면 거기서 구걸하는 일. 한 번 도와주세요. 그래서 살아가는 중증 장애인.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권위와 권세는 너무 막연하다, 피상적이다. 뭐 그런 기적이 혹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이 사회가 나에게 부여해 준, 대한민국 정부가 나에게 준 이 권세, 권위가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증 장애인이 완전하게 치료가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 요한의 동역자가 되고 아주 중요한 증인이 돼서 여기 같이 하고 있는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잖아요. 이제 오후 3시였어요, 그날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사람들이 들것에다가 뭘 하나 메고 오는 걸 봤어요. 늘상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이제 한참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걸 알아차리고 이 장애인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렇게 부르고 눈을 딱 맞춘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그대가 원하는 돈,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신비한 일이 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꼈어요. 벌떡 일어나니까 일어나 버렸어요. 걸으니까 걸을 수 있었어요. 뛰니까 달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베드로와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던 날, 그 오순절날 이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그 당일에 했던 설교예요.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오순절 날은 주 AD
30년이거든요. 근데 25년이 지난 AD 55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의 플레임을 써요. 플레임.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자,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필경은 십자가 위에 달려서 물과 피와 물 다 흘리시고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거든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다 씻어주셔. 그 나사렛 예수예요. 고난의 종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고난받은 종.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란 말이 아주 그 당시로서는 비방하는 뜻이었어요.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나사렛 예수. 근데 이분은 자기를 믿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도 되고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성령의 불로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아까도 기도해 주셨지만은 회개하면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다 보혜사 성령을 다 주시잖아요. 주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풀네임인데요.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오직 한 번에게만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썼어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소유권자를 말해요. 내 몸뚱이도 내 생명과 영혼도 그분의 것이고, 이 지구도 은하계 우주 끝까지 아니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이 다 그분의 거거든요. 창조주이신 그분의 것이. 원래 아도나이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도나이가 주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라는 말은 그래서 그분이 통치권자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이렇게 우리 주 아도나이 그리고로 큐리오스 주 신약 성경에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당신의 피로 다시 사셨으니까. 나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최고의 재판장, 심판주이시니까 주님. 그래서 그 풀네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와 이름을 나눌 수가 없어서 그 십계명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존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게 아도나이 큐리오스 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름을 부를 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주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혹시 실수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좀 묵상해 보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딱 보니까 탁 바울이 설명했어요. 이 부분만 떼가지고요.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주님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이 간절하신 아버지의 소원일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감동이었어. 이게 어떻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영화로운 뜻을 다 이루시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모든 피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 이 절대 순종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감동하게 만든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나사렛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꽉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도나이로 신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었어요.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상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풀네임, 물론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봐요.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는데 그 보좌에 누가 계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성부가 계셨어요. 그 오른쪽에 어린 양이 계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그들의 얼굴과 이마에, 표정 속에, 눈빛 속에, 인격 속에, 그 향기 속에, 그 아름다운 영광의 광채 속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어요. 누구의 이름인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어떻게 썼나, 뭐 펜으로 썼는지 연필로 썼는지 뭐 어떻게 썼는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세포 속 하나까지 성령으로 다 어린 양의 이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써놓으셨대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상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토록 미친다고 하는 거.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불러보겠어요. 주님의 온전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정귀한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왜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11절로 하겠어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 건축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대한민국의 건축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잘난 사람들 많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국회의원 이상 되면 그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왕, 총독, 황제, 이 사람들은 이들이 자기들이 건축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건축자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버렸어요. 근데 이게 신비한 일인데요. 사흘 만에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머릿돌, 집 모퉁이, 머릿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버림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모퉁이 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돌인지를 여러분 아실 테니까. 집 모퉁이 돌. 요셉이 버림받았잖아요. 형들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적 같은 일이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형들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 모퉁이 돌로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 모세를 버렸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나일강 하수에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출애굽의 영웅적인 지도자로 모퉁이 돌로 썼어요? 안 썼어요? 다윗을 버렸어요. 사울 왕이. 자기의 장인이기도 한데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액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히고 일가친척인 유대인들까지 다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성군으로 모퉁이 돌로 썼어요, 안 썼어요? 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어요. 나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왕의 묘실에도 안 묻어줬어요. 그런데 그 우시아의 생애를 보면요, 남유다의 정말 경건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돼요.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로 성경 꽉 차 있어요. 베드로, 심지어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까지. 완전히 저건 완전히 쓸모가 없다.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초대교회가 버렸어요, 바울.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해주셨는데, 여기 집 모퉁이 돌, 집이라는 말이 이제 이 성경에서 오이코스인데요, 원어로요. 이게 정말 다양하게 쓰이는 용어예요.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살아내는 거, 이걸 건축에다 비유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집 짓는 것에 비유했죠. 그 집, 그것도 오이코스예요.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슬기로운 아내가 들어오고 그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 같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집안과 가문이 일어나고, 또 그 다윗의 집처럼, 유다의 집처럼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고, 또 이 성전 교회도 오이코스 집이에요. 정말 교회라고 다 교회는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30억이고 50억이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이건 내 교회다 그러면 저 그런 교회 봤어요.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아니에요. 좀 가난해도 작아도 한명교회처럼 다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영아부부터 유치부부터 할렐루야 다 정성과 기쁨으로 드려가지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거기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그래야 제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집으로. 한 개인 생애가 됐든 한 가정이 됐든 집안이 됐든 가문이 됐든 지역사회나 국가나 민족사회가 됐든 교회가 됐든 하나님 나라까지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셔요. 모퉁이 돌이셔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까요. 하늘아버지께서.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특별히 신학대학 주일인데요. 오늘 저녁이요. 침례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총장님을 위해서, 교수님들을 위해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우리 침례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 유일한 총회신학교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학교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신학교는 못자리예요. 여기 병들면 농사를 안 치는 거예요. 다. 3,000교회면 뭐하고 3,500교회면 뭐예요. 다 병들어버리는데요. 하나님,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모퉁이 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좀 미숙해서 이 신학교에 들어왔더라도 4년, 3년, 2년 공부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모퉁이 돌이시며 기초가 되시며 터가 되시며 영원한 영광의 만세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학생들이 다 만나서 이들의 일평생에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큰 용사와 같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형편되는 대로 정성껏 헌금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건축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깊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맞은지 틀린지 나중에 좀 얘기해 주시고, 그냥 제가 아는 조그마한 상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집은 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인생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교회까지 다 건축해 가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면은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해요.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 기초를 무시하면 이제 집이 무너지는 거죠.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럼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내니까요. 그런데 이 건축이 제대로 되려면은 참 중요한 것이 이 수평선과 수직선이라고 그래요.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수평을 잡고 수직을 잡지 않고 그냥 자기 일하기 좋은 대로 하면은 이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사람들은 이 수평선과 수직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무엇일까? 하나는 여기 꽃꽂이 보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여기 보면은 붉은색이 있죠. 이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 흘리셨어요? 피 흘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치워주겠다고 막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사입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새 생명, 이 녹색도 새 생명이지만은 지금 막 부화한 새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수평선, 이걸 항상 맞추셔야 돼요. 고난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고난은 그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의 소망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고난과 영광, 이 두 가지. 고난이라고 하는 수평선, 영광, 부활의 영광이라는 수직선, 이게 각도가 정확해야 돼.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 위에 만일 이것을 순간순간 점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속이는 것이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고난받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고난 받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고난, 죽음의 고난 받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이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진리로 받아들이세요. 고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또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주님을 따르면은 그 은혜가 있어요. 성령으로 막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든지 모르게 해주셔요.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한테 장남이라고 상가를 하나 상속해 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상가가 어디로 갔지? 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그 상가 있잖아, 그거 팔아가지고 어떻게 했지? 모른대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가지고 제가 어제 밤부터인가 오늘 아침부터인가 계속 생각해 봤어요. 이 상가가 어디로 간 거야? 그리고 1부 예배인가 2부 예배 때 이제 막 들어올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막 설교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저는 한민교회 개척할 때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된 겁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 교정동 7-1번지에서 쫓겨나가지고 오고 갈 데 없었을 때 그때 유승겹사 바로 옆에 도로가에다가 그 버스 승강장 있는 데다가 지하를 얻은 일이 있었어요. 그 지하에서 성교원을 했고 이제 2층에서 우리 교회를 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30몇 년 만에. 30년 넘었죠. 그때 그 전세금으로 그 돈이 들어갔구나. 저희 집사람은 제 설교 듣기 전에 그거 잘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 갔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난 30년 오는 동안 힘든 줄 몰랐어요. 그냥 좋았어요. 개척의 길이 뭐 다른 교회에서 교인들 떼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단둘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니까 힘들 줄 몰라요. 그런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관리로서 굉장하게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그런 원로 장로로서
내가 엄청난 지식과 사상과 철학을 가진 그런 율법 학자로서, 공의원으로서, 공회의 의장으로서, 무슨 왕으로서, 총독으로서, 황제로서 그런 거 우리에게 그런 권위 권세 없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풀네임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일어서 버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안타까운 내 가족들, 친구와 이웃들 일으키시는 주님 나라의 큰 용사로 남은 생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